묵상기도 들으심으로 부흥사경의 첫째 날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흥사경회를 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제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새봄에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주 앞에 봉사함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시네. 죄악 벗으려오는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려오는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려오는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는 조보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부터 3일간 김은성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란 주제로 생명의 말씀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경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세상에 거하며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사경회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께 다가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 죄와 허물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의 기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세상의 유혹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집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늘 길에서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번 사교계를 통해 역사하셔서 가려졌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예수님의 감사란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복음을 재발견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통해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고 이곳이 진정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져 나아가 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가 열리는 동안 강사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심우하시는 영락교회를 지켜주셔서 목사님 오직 사경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두 교회에 모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원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대원 중 5분께서 중창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김문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바치신 감사헌금 축복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셨죠? 네. 먼저 기도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였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았으나 주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희들을 향해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기들이 태어나고 청년이 되고 또 중장년이 되어 주님의 일꾼이 되며 또 여기서 아기들을 낳아 기르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시던 어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먼저 이르셨고 저희들은 살아남아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며 저희의 후손들이 또 이 자리를 채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터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천교회 성도들을 품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을 보내셔서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심령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부족한 이들을 채워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적혀있는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 되게 하시며 상급과 면류관 받는 이들의 명단에 포함된 이름이 되게 하시며 여기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도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그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가정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는 종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오라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오지 못하고 1년 동안 설레다가 이번에는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염천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몇몇 교회 가운데 염천교회는 그 중에 꼭 언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전도사, 교육전도사,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던 시절에 염천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2년 12월 5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동부 전도사로 염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청년부를 맡아서 감당하라고 그래서 또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제가 12월 초에 부임했더니 그 이듬해 1월부터 목사님께서 점심 먹고 주일마다 성경 공부반을 하나 하는데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1학년 학생이 하는 성경 공부반에 성도님들이 누가 오실까? 한 분도 안 오시면 폐강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장로님들도 오시고 한 20-30명 계속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결혼을 했고 그 다음 날도 그 성경 공부반에 공부하고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염천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교환을 만들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이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개성한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여기 주일 저녁 예배 그때 드릴 때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점심 교회 식당에서 먹고 저녁까지 어디선가 기다려야 되는데 개권사님께서 요 골목 요 뒤에 아까 여기 가봤습니다. 그리로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치맛자락 속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꺼내주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젊은 사람이 배고프겠느냐고,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생각이 나고요. 또 요 가까운 데 사는 성도님 댁에 가서 또 저녁을 얻어 먹던 일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제 한 분 두 분 다 많이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이제는 언젠가 우리가 갈 차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아이들 둘을 낳아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가게 된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던 처음부터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염천교회가 저를 제일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와서 전임전도사, 부목사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영도 섬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그곳에 아주 젊은 나이에 갔죠. 그게 1990년 3월 18일인데 거기 부임을 해서 그래서 28년 한 달 모자라는 28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지난 2018년 2월에 셋째 주일에 영락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은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언저리 어딘선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 앞일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영락교회 장로님들께서 부산에 오셔서 영락교회로 좀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영락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을 땅끝교회로 개명했는데 그 땅끝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만남과 대화가 있은 끝에 저를 가라고 하셔서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감회가 새로운 것이, 또 감회가 더 큰 것이, 제가 태어난 곳이 영락교회거든요. 태어나서 그 교회 근처 충무로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6살 될 때까지는 이제 영락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살 될 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제 동생을 낳고 그리고는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영락교회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저를 키우게 됐고, 제 동생은 이제 먼 친척 집에, 아기가 없는 집에 태어난 그 다음 날로 보내서 그 집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등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한 1년은 영락교회까지 멀리 다니다가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서 도림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고, 신대원을 갈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염천교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뭐 영락교회, 그 성장한 도림교회, 그리고 첫 사역지였던 여기 염천교회, 그리고 부산에 있던 28년 있던 그 땅끝 교회, 이렇게 해서 다시 끝을 영락교회로 되돌아오도록,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잘하고, 또 하나님 하신 여러 일들을 또 마음속으로 감사할 그런 일들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 강원도 그때 그 관동대학교였는지 거기서 전교인 수련회 여름에 하실 때 그때 가서 배웠고, 또 한 10여 년 전에 박익은 목사님 은퇴하실 무렵에 여기 와서 사경회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더 많이 계실 텐데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불편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은 식탁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먹으면서 삽니다. 또 먹는 기쁨,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는 것은 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서 잊을 수 없는 식탁, 그것은 아마 평생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식탁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 있을 때 하루는 걸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분식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식집에 간판을 새로 붙였는데 그 간판이 저 먼 데서도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간판을 보면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이 주인께서 한글을 잘 모르시나? 저 간판 글자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엄마 분식이에요. 여러분, 엄마 분식이라는 간판은 아주 흔하잖아요. 여러 군데 엄마 분식집이 있죠. 그런데 엄마 분식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집 간판은 엄마 분식이 아니고 엄마 분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식인데 왜 분식이라고 쓰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도 또 글로 지나가게 되면서 왜 분식이라고 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엄마뿐이지. 이 세상에 엄마 같은 분이 또 있겠나? 엄마밖에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글자를 몰라서 엄마 분식이라고 한 게 아니고 더 깊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분식이라고 안 쓰고 분식이라고 썼으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엄마뿐 아닙니까?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살죠. 엄마 없으면 못 살죠. 철들면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바뀌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부터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엄마죠, 엄마.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부모님께서는 광명시에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부산에 오셔서 같이 살자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교회 부담되고 괜히 너한테 마음에 짐 되니까 우리가 끓여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둘이 살겠다 하시면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분이 이제 사시는데 어쩌다가 서울에 한번 오죠. 제가 전화를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처음에는 여보세요 그러면서 힘이 없다가 저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금방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목소리가 힘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 오냐? 서울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면은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리죠. 그리고 가서 이제 아버님과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왜 같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어머니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먹는 것만 봐도 너무 좋아. 네가 와서 먹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식탁이죠. 어머니께서는 이북분이 되셔서 뭐 만두, 녹두 부침개, 그다음에 콩비지 이런 거 잘 만드셨는데 제 아내가 그걸 전수받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거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녹두 부침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청계천에 지나가다가 이만한 걸 팔길래 하나 사서 먹어봤더니 어머니 맛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식탁은 사랑으로 만든 식탁입니다. 쌀로 지은 밥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은 밥이죠. 거기 사랑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한 리필 식당입니다. 얼마든지 먹으라 그러고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사서 먹는 밥은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고 그러지만 어머니의 밥상은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엄마 밥상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이거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나중에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밥상도 기억에 많이 남죠.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밥상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목회하던 그 부산의 그 영도 섬은 아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 밑으로 우리나라에서 철공소가 제일 많은 지역이 연결돼 있어서 그 선박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 아주 자그마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공장과 공장 사이에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학고방이라고 일본말로 말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 독거 노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들이 참 많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여름 뜨거운 때였습니다. 걸어 지나가는데 싸구려 발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그 발을 들치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발을 들치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여성은 15살, 20살이나 80이나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80대살 되신 할머니가 우통을 벗고 계시다가 제가 할머니 그러고 들어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런닝셔츠 같은 걸 얼른 입으시는 거예요. 하도 덥고 그 집이 조그만 데다가 무슨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막 푹푹 찌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계시는 거죠. 누구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식사하시던 중인 것 같은데
그 옛날 동그란 밥상 아세요? 양철 같은 걸로 만든 동그란 밥상, 다리 3개 있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얼마나 급하게 그 밥상을 당신 등 뒤로 숨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유 식사 계속 하세요 이렇게. 빨리 목사님 가야지 내가 계속 먹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못 먹는다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식탁을 이렇게 끌어당겨 갖고 앞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식사를 왜 뒤로 숨겼는지 알겠어요. 그 식탁에 있는 게 그냥 국물김치 하나 하고, 그리고 다 식은 밥 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물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냥 식은 밥을 말아 가지고 김치말이 같이 잡수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할머니 저도 점심을 안 먹었는데 같이 좀 먹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여기 식은 밥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나도 여기다 말아서 같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랑 그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요,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그 할머니가 하신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죠. 목사님,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되지만 목사님은 이런 거 잡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잡수셔야 되고,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되지만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도 울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은 사실은 반대죠. 왜 그러냐 하면 저같이 젊은 목사는 이런 거 먹어도 되고, 연로하신 할머니는 좋은 걸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거꾸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은 걸 잡수셔야 되고 나는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울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구나.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성도가 목사는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은 찬밥에 그냥 국물김치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아, 내가 이런 분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헌금으로 목사의 생활비를 준비해 주시고, 애들 또 학교 간다고 등록금도 보태주시고, 너무나 염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늦둥이까지 4명인데요. 막내는 요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걔네 넷을 다 앉혀놓고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없더라도 너희들 넷은 그 교회를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너희 넷이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애들까지 다 데리고 꼭 그 교회를 가서 너희들이 바칠 수 있는 많은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날 헌금을 드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어린 시절 자랐고 성도들이 너희를 먹여줬고 키워줬고 학교 보내줬고 사랑해줬는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거기서 꼭 갚아야 된다. 그렇게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이 둘은 결혼한 이후에 한 번씩 보냈어요. 결혼할 때는 뭐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했지만 몇 달 지난 다음엔 그래도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받는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하늘나라 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그날 그 런닝셔츠만 입은 가난한 할머니가 싸구려 발이 드리워진 단칸방 안에서 어둠침침한 방 안에서 저랑 같이 찬밥 김치에 말아먹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식탁보다도 정말 사랑의 식탁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식탁이죠. 그래서 어머니 식탁, 그 할머니의 밥상, 아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머니의 식탁이 참 귀중하고 그렇게 우리 평생에 남는 감동적인 식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할 뿐이지 그 식탁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감동이 크면 클수록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식탁이죠. 왜 안타깝습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 그 할머니가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면 한번 만나볼 텐데 그런 안타까움. 그 식탁이 귀하면 귀할수록 안타까움도 그만큼 커지는 식탁이, 사람이 차리는 식탁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차리시는 식탁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감동인 동시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식탁이 아니라 그 모든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식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식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 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고 구원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식탁 아닙니까? 주님의 축복이 고스란히 임하는 식탁이 바로 이 식탁이죠.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식탁은 축복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식탁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거기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한다. 그 성만찬을 진행할 때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누는 잔은 보통 잔이 아니고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놀라운 축복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 우리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식탁 이름대로 하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유명한 거 그 우리 다 알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있고 몇몇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최후의 만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잡수신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숯불 위에서 생선을 구워 같이 드신 그런 식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이 속에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연결되는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식사는 유월절 절기에 맞춘 식사 아닙니까? 이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 준비할까요? 하니까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날 텐데 가서 얘기하면 준비된 곳을 보여줄 거다. 이래서 다락방에서 이 식사를 차린 건데 그게 유월절 식사죠. 그럼 유월절 식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근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재앙은 마다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미리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패스 오버해서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애굽 사람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죽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피가 발려져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매년 이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켜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다 모여가지고 그 복장을 갖춰 입고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우리들의 식사와는 다릅니다. 그건 하나의 특별한 예배입니다. 음식 먹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또 부르는 찬양이 다 정해져 있고 낭독하는 말씀이 다 정해져 있는 아주 길게 한 3시간씩 진행되는 엄격한 예배와 같은 게 이 유월절 식사인데 제자들과 함께 그걸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최후의 만찬일까요? 유월절 식사가 그날 저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천수백 년 동안 매년 계속되어 오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에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필요 없다고 종결 선언을 하신 것과 같고,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했지만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변화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을 한번 상기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죽은 형식화된 식사일 뿐이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의 종결을 명하신 것이고 그 다락방의 유월절 식사가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신 것입니까? 대안으로 당신을 주시는 식사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면서 먹으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라고 하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만찬으로는 최후의 만찬인 그 식사가 성만찬으로서는 최초의 성만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 다락방의 식탁은 천수백 년 동안 계속되던 것이 끝났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 새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부터 57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한 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면서 시작한 식탁인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식탁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권세로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나요?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걸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할 걸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그를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그를 용서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를 사도로 회복시킬 계획까지 예수님 마음에 다 있는 건데 베드로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데 그를 미리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찢으실 몸과 흘리실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의 선언을 그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던 김대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평소 생활 속에서 저지른 죄가 누적돼서 사형수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붙들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데는 없는 것이에요. 백화점, 슈퍼마켓 어디에 헤매고 다녀도 자연 구석구석 어디 명산 좋은데 경치 좋은데 아무리 가도 저 바다 깊은 데서도 건져낼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기 전에 저 경상남도 한산도가 있는 그 근처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참 사연이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 잘 아시잖아요. 만주에 가서도 사시고 우리 염천교회도 서탑교회 잘 아시고 거기서 장립 받으신 우리 계장로님도 그러시고 돌아가신 최원전 장로님도 서탑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어머니도 서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일부러 그 심양 봉천에 가서 서탑교회를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연이 많으세요. 딸 하나 있던 딸이 6.25 때 폭격에 맞아서 세상 떠나기도 하고 참 눈물겨운 사연이 많다가 그 한산도 일원에 가서 전도를 하셔서 교회들을 몇 개 세우셨더라고요. 신학교를 나오신 건 아니니까 전도사는 아니시고 그냥 전도 부인 이렇게 불리면서 전도하시다가 어떻게 저를 보고 저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 가난한 그 섬마을에 정말 가난하죠 옛날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도 아예 못 다닌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간신히 다니고 그걸로 끝낸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죠. 근데 어머니가 다니면서 보면 거기 똑똑한 아이도 있고 성실한 아이도 있는데 그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딸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딸을 많이 맡겼어요.
그럼 이제 한 12살, 뭐 18살 이렇게 된 사람들을 어머니께서 서울로 데려와 가지고 잘 아는 성도님 집이나 먼 친척 집에다가 소개를 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부라고 안 하고 식모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부엌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식모로 보냈어요.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고, 두 번째로는 매달 돈을 줘서 통장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시집 갈 때 목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집에서 시집 갈 때까지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제 식모로 보냈어요. 그 식모로 오신 분들이 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나 이렇게 하고 따랐는데, 이제 그 중에 참 사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님 한 분은 저희 먼 친척 집에, 을지로에 사는 집에 이제 식모처럼 들어왔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셨고 두 분만 살기 외로운데 그저 손녀딸 같이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도 보내고 나중에는 대학도 이제 보내겠다 그러면서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간다 온다 말도 없고, 물건도 고스란히 다 그대로 있는 채로 아무 연락도,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사방으로 찾고, 그런데 뭐 지금처럼 그런 시스템이 발전한 때가 아닌 옛날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행방불명된 걸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두꺼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가 그때 저희들이 다니던 도림교회로 왔어요. 등기 그게 찍혀가지고, 집으로 보내지 않은 거는 저희가 이사를 갔을 테니까 주소를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로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읽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우시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 사진이 2장 나왔는데, 어떤 조그마한 예배당, 시골 예배당 앞에 어떤 남자랑 나란히 서서 아기를 하나 안고 찍은 사진하고, 또 이 강대상 앞에서 찍은 사진하고 2장을 거기 넣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펜팔이라고 아세요? 그래갖고 무슨 뭐 이상한 주간 잡지 맨 뒷장에 보면 펜팔 합시다 그러면서 막 주소가 깨알같이 나오잖아요. 이 누나가 이제 착해 빠진 마음에 어떤 사람이랑 펜팔을 했대요. 그 펜팔은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편지만 주고받는 건데, 펜팔 하면서 정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 주소는 뭐 어느 동 몇 번지 이런 게 아니고 사서함 몇 호인데, 그때는 사서함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주소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서함 몇 호가 이게 교도소 주소였던 거예요. 광주 교도소에 죄수로 있는 어떤 사람하고 펜팔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사람을 2이나 죽여가지고 사형수인 사람과 펜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정이 깊어지니까 광주까지 몰래 가서 그 사람을 면회를 하고 또 면회를 하고 그러다가 쇠창살을 가운데 두고 정이 든 거예요. 정 드는 데는 꼭 손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들어도 보통 정이 든 게 아니라 결혼해야 되겠다는 할 정도로 정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수니까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 거니까 제발 감형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그 옛날에 MBC 라디오에서 법창야화라는 연속극 드라마가, 라디오 연속극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한 달 동안 방송됐습니다. 그 사연이. 법무부 장관실을 매일같이 찾아가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을 구명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도 거기서 갱생됐어요.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볼 기회가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성실하게 수영 생활을 하고 변화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무기수가 됐다가 나중에는 특사가 돼가지고 풀려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믿게 됐고. 그랬더니 누나가 이분을 당신은 목사 돼야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 보냈어요. 합동교단의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느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서 거기서 아기도 하나 나갔고 찍은 사진을 우리한테 2장 보낸 겁니다. 아유, 그러면서 사연이 뭐 구구절절히 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소식도 못 전하고 그때 소식을 전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을 거니까 그냥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남자랑 그 아기랑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남편이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긴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한다는 말이 어머니 죄송한데 이 사람이 지방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면 서울에 와서 저 사당동 총신 있잖아요. 거기서 뭐 1년인지 2년을 해야 목사 안수받을 자격이 되는데 서울에 근거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와도 묵을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머니 집에서 올라올 때마다 좀 한 주간씩 1년인지 2년인지 묵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너랑 같이 자면 되겠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분이 저랑 같이 자는 겁니다. 그분이랑 자던 첫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 그러는데 오늘 밤에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깡시골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깡시골 교회가 2층 예배당을 짓고 그 시골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150명이 출석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나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그 가난한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데다가 이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잘 설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다 살았잖아요. 사형수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는 그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지가 한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됐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께서 제 곁에 누워서 자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분은 그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죽을 죄인을 살려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그 목사님은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았음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식탁에 펼쳐놓고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만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식탁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성만찬도 잘 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잊지 말고 가슴 속에 용서받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식탁은 축복의 식탁이 되는 배경에 놀라운 걸 하나 보여주죠. 23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 유카리스테오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만찬, 유카리스트인데 유카리스트의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감사의 식탁입니다. 축복의 식탁인과 동시에 감사의 식탁. 그럼 여러분, 이게 왜 감사의 식탁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된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다시 보시면은 감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건 제자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걸 베푸니까 네가 대표로 감사 기도를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던 말씀인데, 이거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요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요 식사가 끝나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제자들은 다 잠이 들 것이고, 깨워도 또 잘 것이고, 야속한 제자들이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섭섭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당신 혼자 저만치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둔 고통의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와서 당신을 끌어갈 것이고, 그리고는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또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브라이도리온 그 안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 지고 끌려 올라가셔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끔찍한 일이 몇십 년 후에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 식사가 끝나면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너무도 끔찍한 건데, 그게 지금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무슨 감사가 거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뭐 때문에 감사하셨나요? 무슨 감사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무슨 감사를 하셨나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가 뭔지 알고 싶으냐? 이 감사는 무서운 감사다. 너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알려주신 감사는 이거였어요. 내가 그날 드린 감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가 이 사랑하는 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기 있는 이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들에게 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했다. 그게 나의 감사야. 여러분, 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밥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는 잡수지 않고 쳐다만 보고 계셔서 어머니도 같이 잡수시죠.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네가 와서 먹는 것만 해도 배불러. 그러면서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노인이 장 봐가지고 음식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차려서 베푸시는 분이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아십니까? 주님께서 왜 그 감사가 무서운 감사라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사 중에서 최상의 감사가 아닌가.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기 암이 돼가지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가족들을 다 마지막으로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병실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거죠. 근데 아들 하나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다기보다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찍부터 집 나가 돌아다니고 못된 짓 다 하고 교도소도 여러 번 드나들고 어울리지 않아야 될 세력들과 어울려가지고 어둠의 문화 속에 살고, 다른 가족들은 그놈 때문에 어머니가 병든 거다, 원수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형제는 안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자기가 나타나겠나.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것 같았던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못된 아들이 어머니 병실에 나타난 겁니다. 병실 문을 열고 다른 형 동생이 다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해 누워있는 그 앞에 그냥 엎드러지듯 확 쓰러지면서 막 엄마 엄마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우니까 다른 형제들이 막 나가라고, 너 같은 놈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마지막 기력을 다해가지고 그 아들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막 눈물이 비범돼가지고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막 이러는데, 그 책에 써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야윈 손으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아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면서 당신 가슴에 그 아들을 품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몇 마디 했는데,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웠다고. 그 어머니 한마디에 그 아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드리신 감사는요, 우리가 죄인인데, 네가 죄인인데 내가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염천교회 성도님들께 우리의 감사 생활이 전환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게 뭘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 뭐 이렇게 조건을 갖춰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게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사하신 게 그런 감사라면, 주님은 당신께 뭐가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다 내주실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 거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런 감사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셔서 감사하고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이제 우리도 저같이 추한 죄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말 깊은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서울의 명문대학 졸업하시고 키가 후리후리하시고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셔서 말씀도 잘 전하고, 그리고 그분은 옷을 쫙 빼입으면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 신고 언제나 줄이 그냥 칼같이 선 바지를 입고 매끈하게 갖추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들 목사님을 다 무슨 패션 스타 쳐다보는 것 같이 다 쳐다봤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다. 그런데 그 목사님 곁에 다가오는 성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스타를 보듯이 바라보는 거지.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멋지니까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도도하죠. 동료 목회자를 볼 때도 에이 왜 저래 구차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성도들 볼 때도 저 집사님 왜 저렇지 늘 그렇게 생각했죠. 당신이 최고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할머니, 그 목사님의 집안과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그냥 안 하고 죽어야 될지 하고 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해 전부터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력 있을 때 가서 말해주고 죽으라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려고 오늘 왔다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신데 그러세요? 목사님은 부모가 누군지 아시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부모라니,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날 이렇게 잘 키우시고, 아니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 말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은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이 목사님을 공부도 많이 시켰고 그런 분이신데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그분들 말고 진짜 부모가 누군지 아느냐고. 아니 저한테 부모가 또 있습니까? 또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냐고. 이 목사님이 그냥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는 나도 누군지 몰라. 그럼 어머니는요? 내가 엄마는 알지. 엄마. 우리 엄마를 만나보셨어요? 아니 알아도 내가 잘 알지. 목사님이 태어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해산할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요즘 말로 멘붕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왜 모르느냐 하면은 자네 엄마가 술집에서 술 팔던 여자였거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사귀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나? 근데 자네 엄마는 참 서럽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을 튼튼하게 낳진 않았냐고. 지금까지 건강한 건 아마 엄마 탓일 거라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이 목사님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님이 친자식처럼 이렇게 호적에 올려서 키웠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것을 할머니로부터 듣게 됐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대요. 하나님, 내가 50이 이제 막 넘어갈 때까지 잘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까? 나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알게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교회에다가 내가 목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내가 당분간 한 두세 달 좀 쉬다 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기도원에 가셨죠. 하나님께 묻는 게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걸 알게 해주시느냐고. 그거 알아서 뭘 어떻게 하라고 알게 하시냐고. 그거 하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이제 기도하고 답을 구하고 괴로워하고 금식을 하다가 울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제 와서 왜 알게 해줬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랑하시면 모르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 지금 너무 위험해. 뭐가요? 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너는 성도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른다. 네가 최고 아니냐? 너는 동료 목회자들도 무시하고 성도들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너 지금 계속 그렇게 가면 죽는 거야.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을 좀 깨뜨려서 널 좀 낮추려고 그걸 알려준 거야. 여러분, 이게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출신을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렇구나. 나는 제일 훌륭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술집 술 팔던 여자가 낳은 그런 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겠나? 이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출신이 천하고 근본도 없고 그게 바로 나구나. 그런데 나처럼 형편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 목사님이 변했어요. 그렇게 파리가 낙상하도록 구두를 닦아신던 목사님인데 이제는 다 이제 외모를 가꾸는 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누굴 봐도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보단 나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같이 여겨지면서 이 목사님은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지니까 무대 위에 스타처럼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목사님 곁으로 다가오게 됐고 목사님께 마음을 열고 호소하게 됐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게 됐고 진짜 목자 같은 목사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강단에 서기만 하면 눈물이 너무 나서 설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날마다 눈물이 흘러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감사는 너무 싸구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주시지 않으면 금방 입이 심리는 나오는 그런 감사죠.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서 내가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감사가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모든 원망, 모든 불평은 다 그날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감격밖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 교회 마당을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기까지 이 몇 걸음을 내 건강한 다리로 걸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한 게 그게 당연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잘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감사에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놀라운 축복의 식탁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이 있는 식탁이죠. 이 식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오늘 밤에 죽더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식탁이 바로 성만찬이고, 그걸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고, 2000년 전 그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언덕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총과 그 부활의 은총에 대한 강조가 많이 사라져서 복음의 능력이 많이 약화돼서 강단 설교가 신변 잡기나 무슨 세상 사는 처세술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복음의 능력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데도 다 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 복음, 피 묻은 복음이 가슴 속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하는 정도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지만 매일같이 염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성만찬이 차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위해 축복해 주시되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감사하시다니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머지 계획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과 삶의 영원한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밑바닥에 예수님의 어떠한 눈물 어린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어 싸우니 저희들도 감사 감격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5시입니다. 5시에 맞추어서 오시면 좋겠고, 그도 여러분들 그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그도 부목사님들 안내를 받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부목사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순종하셔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아마 이 지역에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조밀하게 온다, 그렇게 아마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 직원이 교회에다 연락 오고 또 한번 실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고 가실 때 어쨌든 뭐 만나서 반갑고 그렇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셔서 좀 많이 대화 나누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집으로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때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사실은
외부에서 지금 교회 안에 차가 몇 대 들어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차를 좀 빼주시라고, 우리 교인들 오셔야 되니까 차 빼주시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자치에 또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또 아까움김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차를 빼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차에 또 불편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양해하시고 어쨌든 3일 동안 부흥상회가 은혜 가운데 또 주위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5시인데 잊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오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흥사경의 강산 목사님 모신 중에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남산 바다남 밑에 계셔서 오늘도 그냥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장 차선 이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첫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염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믿음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